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그때 참 힘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요한복음 16장에도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철야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고민을 해왔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도움을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아멘. 여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예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 베다니는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km면은 가깝습니까? 뭡니까?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여기서 향동 가는 것보다도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심리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매에게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가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겁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왜 이런 의구심을 느끼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의구심을 느끼는가? 첫 번째는 사랑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오빠가 심각하게 아팠기 때문에 이 자매는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마르다 마리아 가족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아주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다고요? 외로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도 잠을 잘 굴이 있고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를 두고 내 몸을 누일 곳이 없다.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자기의 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큰 형이 좀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자기 집이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게 편한 자리를 마련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서는 좀 편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남매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셨고 이 남매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이 자매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절망이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감이 뭐죠? 주님이 와서 곧 고쳐줄 것이다. 우리 오빠 나사로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이 지금 알아 누워서 죽게 생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이 거의 다 맞춰갈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게 온 유대 땅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매들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자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주님은 금방 달려와서 고쳐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급하게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이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얼른 뛰어와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즉시 뛰어가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아프다고 하면 약 사들고 가는 게 사랑이죠. 우리 한민성 집사님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중인데 우리 경기도 우리는 북쪽 끝에 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경기도 남쪽 끝에 살아요. 아프다고 하면 여기서 약 사가지고 뛰어갈걸요? 거기 가족이 있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전혀 다른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5절과 6절을 합쳐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합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로 번역한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성경을 처음 쓴 원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사실은 그 뜻이 그런데가 아니라 그러므로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의구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일 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이 얼른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분명하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데 해 주실 수도 있고 해 주실 마음도 있다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실까? 바로 이게 이 자매도 똑같이 느꼈던 의구심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배단이 우리 마을에 오시기만 하면 고치실 수 있는 이분이 도대체 왜 시간을 끌고 안 오실까? 둘째로, 내가 생각한 것과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응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를 보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오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다시 우리 유대로 가자. 베다니 마을로 가자. 이게 두 번째로 의아한 겁니다. 왜?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당연히 가서 고쳐주시겠구나. 왜냐하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가서 고쳐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안 가도 이 병이 고쳐지는가 보다. 이 자매들은 지금 오빠가 죽는 줄 알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절로 낫는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얘들아, 우리 베다니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죽고 사는 문제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절로 나을 병이라면 제자들로서는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었죠?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걸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와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자 소리를 안 하시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가자고 하시니까 그것도 살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의구심을 혹은 의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으로는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올 때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 내가 이제는 사업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잘 해보겠다고 결심했는데 사업이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매출이 떨어질 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잘 해보겠다, 나 예수 믿는 것도 이제는 밝히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축복 속에서 승진되는 게 아니라 도태되고 심지어 해고될 때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내 삶의 형편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강한 의구심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내 기대와 다 어긋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과 다를 때 우리는 또 의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다를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시려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시는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즉 일할 시간을 놓치면 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낭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언제 가셨어야 돼요? 연락을 받자마자 가셨어야 되죠. 도대체 왜 이틀을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제자들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좌우간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로서는 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에요. 나사로가 아픈 거면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잠자고 나면 괜찮아질 사람을 도대체 깨우러 가자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너희들에게 잘된 일이다. 나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기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세 번째 의구심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면 이거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까? 슬퍼해야 될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거는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면요. 일찍 가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후회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후회하고 자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기뻐한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당한 이야기. 야고보서 1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하라는 암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울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도 기뻐해라. 이런 암시가 숨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뭐 하래요? 기뻐하라요.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어떤 시험은 정말 불 같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막
껑충껑충 뛰어야 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든지 원망하든지 낙심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아주 불평해야 될 때는 기뻐하시는 좀 묘한 데가 있는 청개구리 같은 분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자매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리시면서 이틀이나 더 기다리면서 나사로를 죽게 두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자매는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베다니 마을에 가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님?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전 상상해 봤거든요.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고침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 며칠 사이에 죽었고요. 예수님은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이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혹은 곡을 하는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도 이렇게 곧바로 살리셨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 우리 마음속에도 야, 이거 혹시 완전히 죽지 않은 가사 상태 아니었을까? 관에는 들어갔지만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뛴 거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며칠이요? 4일. 그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지금 시체가 썩어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썩어서 문드러진 몸까지 되살리실 수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절망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희망으로 가슴을 부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까?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실까? 희망으로 가슴을 좀 부풀리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꼭 깨달으셔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 펼쳐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기적과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른 응답하시지 않느냐? 두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금방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믿음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라나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자라나지는 못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라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신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도 이전에는 이분과 함께 내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았지 내 삶에서는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체험되기 전까지는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의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크고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 지금 손드신 분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서 잘 알아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설교는 기똥차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는 직접 체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분께 매달리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형식만 있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히려 새로 믿으시는 분들 중에는, 특히 위기 속에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 중에는 달라요. 이분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체험이 초자연적이면 초자연적일수록, 기적적이면 기적적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이 자매들이 불렀을 때 가셔서 그 오빠를 그냥 고치셨으면 그냥 병자 하나 고친 걸로 끝났을 것을, 어쩌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것을, 나사로가 죽고 묻혀서 몸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창조주고 무에서 유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방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는구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특히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거기 읽어보면 믿음에 뭐가 들어간다고 나오냐면요. 기다릴 때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기 어려워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주시냐? 소망을 주십니다. 금방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날 척척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모든 게 다 응답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활짝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좋으실지 몰라요. 그 다음 날은. 그렇지만 온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온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도 그 아수라장 된 세상 속에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조금씩은 다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자, 저 사람은 저러자. 그런데 그게 다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 기도 제목이 똑같다고 해도 기도하자마자 척척 응답이 온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못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인내를 키워주고 소망을 키워주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요, 실제로 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절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응답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첫째는 하루하루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때문에 힘이 드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두려움. 하나님이 결국에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닐까? 나는 결국에는 이 고난과 고통과 패배 의식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닐까? 처음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불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보내거든요. 그러시죠?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죠? 내가 그때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생각해 보셨죠? 말도 해 보셨어요? 내가 그때 우리 애들을 피아노 학원을 보낼 걸. 또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는 데 쓰면서 살아갑니다.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김은택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기도 응답 받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려면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해야 될 거 있으면 오늘 하고, 오늘 감사할 거 있으면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오늘 감사해야 될 거 못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된다면 그것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십시오. 즐기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인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받은 복을 즐기자. 즐기자보다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엔조이라는 표현이 더 저속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엔조이하자. 보세요. 벌써 저속하니까 더 크게 못 따라 하시잖아요. 다시 내가 받은 복을 엔조이하자.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을 즐기지를 못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부정적이에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 두신 분들, 아이들 눈 깜짝할 사이에 커버리는 거 아시죠? 얼마나 키우는 거 힘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쁠 때가 오래 가지 않는 것도 아시죠? 자녀 양육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코왔던 여자도 얼굴에 뭐가 생겨요? 주름이 생기고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핸섬하게 잘생긴 남자도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흘리기 마련이에요. 왜 젊었을 때 벌써 흘리세요? 하나님이 귀한 부인 주시고 귀한 남편 주신 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이거 즐기셔야 됩니다. 40세 되신 분들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지금 20살이었으면 큰일 할 수 있는데, 야 내가 네 나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50대 되신 분들, 야 내가 40대면, 60대 되신 분들은 야 내가 50대만 됐어도 펄펄 날아다닌다.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60대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저렇게 젊으면 내가 뭐든지 하지. 이런 생각하시죠? 생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이 제일 젊은 거 아시죠? 오늘의 젊음과 건강은 내일은 없을 수 있잖아요. 없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단풍 구경도 가시고요. 꽃 구경도 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용납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까지 바꾸시면서까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노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NO 하셨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순종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매정한 것 같고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 하실 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될 걸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도마 아시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토마스. 도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제자입니다. 그 도마를 꾸미는 말이 의심 많으니 항상 붙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이 도마가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적어도 이 말씀에 보면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쵸?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의 적들이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때 도마가 앞장서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용기는 있었지만 낙관론자는 아닙니다. 비관론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는 기대감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용기는 절망에서 나온 용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용기가 더 가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눌렸던 것들,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두려움과 문제가 최악의 경우가 되어서 다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면 생길 수 있는 제일 큰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죽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저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죽기밖에 더 합니까?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속상해 죽든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죽기로 결심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매달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해요? 올바르게 주님 앞에 좀 매달려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 앞에는 기적이 있다, 내 앞에는 기적이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